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라. 제 인생의 마지막에 삼일체론이 이해가 됐습니다. 신학의 완성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설교 목회와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합하라. 융합하라. 삼일체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삼일체고 신학의 본질이 삼일체고 이 세상 모든 지식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자연의 본질이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체예요. 삼일체로 다 통합, 융합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힌들 선교센터 삼일체 교회에서 지금 설교합니다. 좌우 사방이 산속이고 한강이 저 앞으로 있고요. 정말 절경입니다. 제가 이 힌들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처음에 살 때는 했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저는 계시록의 본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의 세계적인 메카로 제 마음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삼위일체론의 메카, 삼일체론 신학의 그 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두 번째는 삼위일체 계시록 신학. 세 번째는 삼위일체 설교학. 이 세 가지가 삼일체 신학의 완성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계적인 메카,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필자에 이 땅에 다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흔적,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삼일체로 다 통합해야 됩니다. 삼일체로 신학을, 성경을, 그 다음에 설교 목회를 설명해야 됩니다. 강단이 삼일체의 영광의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 삼일체론 설교를 할 때 목회자의 강단의 영광이 온 교회를 지배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원을 설립했고 1월 달부터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여기서 신학자는 석 달이면은 서구 모든 신학을 과학으로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8, 9, 10 석 달이면은 놀라운 새로운 삼일체 과학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정복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라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말로 과학자가 됩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은 이것을 힌들에 정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확정됐거든요. 대표조서 20권 3일체 과학신학을 1년 만에 정복됩니다. 1년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장소가 비좁아서 많이 못 모시고 120명이 제한입니다. 꽉 찼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이제 2월달 3월달에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 하늘을 다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의 남김없이 다 우주물리학으로 입증하고 보여주고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것은 땅의 세계를 열어버립니다. 땅은 물질 세계거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세계를 다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해 버립니다. 충격적인 대사건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한 20일 있으면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6월 달에는 열려각과 성령님의 세계. 충격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갑니다. 성경의 성령론, 신학의 성령론, 특히 은사론, 그리고 서양의 모든 물리학의 핵심인 에너지 성령론, 동양의 모든 핵심인 기200 기원으로 창조했죠. 기 성령론, 방대한 성령님의 세계가 정복이 되고, 그리고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 차원 막리론, 7월 달에 서구 물리학이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과학자가 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론 물리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 물리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서구의 과학적인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성경을 보고 이것으로 신학을 말하고 이것으로 설교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 훈련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힌돌 이 선교센터가 제자 훈련의 메카가 되도록, 3일째 과학신학 메카가 되도록 제가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지키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기본예. 20권을 정복하려면 그냥 튼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목회나 신학에 도움 받으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도움은 받지만은 전환이 안 됩니다. 변혁이 안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서구신학,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아 한국신학, 그 다음에 3일째 과학신학 20권, 여기서부터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멋지죠. 쉬워버리면 뭐 때문에 공부할 겁니까?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할수록 묘미가 납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처음에는 한번 읽었는데 어렵더랍니다. 그러면서도 좋더래요. 그래서 정복해서 또 한 번 읽었대요. 그랬더니 많이 알겠더래요. 3번 읽었답니다. 3번 읽으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좋습니다. 목사님의 아침마다 하는 강의가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오늘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나가는데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귀면은 지기지우라고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무슨 누구 사귀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이 3일체 통합신학과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저의 친구다. 가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터득할수록 저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이 3일체 과학신학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일체 과학신학으로, 과학신학 20권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영혼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일체 과학신학 16번째입니다. 이것이 100번까지 1000번 갈지 모릅니다. 목요일 날이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한 두어 달 후에는, 한 달 반, 이 엔트로피 끝나면은 바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금요일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일생 동안 양자역학만 방송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알기를 세계가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양자역학의 그 무한한 세계를 목요일에는 삼일체 과학신학, 금요일에는 삼일체 양자역학, 이렇게 해서 방송이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특주 필자의 삼일체적 물리학 연구 이 71페이지, 7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삼일체예요. 삼일체 말고 여기다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삼일체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의 자연의 그 말이에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보여주고 알려졌다,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물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 계시는 삼일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식합니까? 만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사, 하나는 창조사예요. 창조사가 만물인데 구속사도 신성과 능력이고 창조사도 그 안에 일반 계시죠. 신성과 능력의 본질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3단계입니다. 죄로 우리가 완전히 가로막은데 만물 속에서 첫 번째 상징 비결은이에요. 상징 비결. 구약은 상징 비견을 안 보면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 식물, 천체계 이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을 모른다. 구약을 포기하십시오. 문자적인 것은 기본이고 핵심으로서 뼈대고 중요하고요. 그 위에 기록된 역사, 문자 위에 상징 비견, 만물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물, 식물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날마다 동물, 식물 우리가 늘 보고 있어요. 늘 함께합니다. 늘 소, 양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상징을 통해서 비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방법이 뭐냐면 만물 속에서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삼일체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 2000년이에요. 철학, 인식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연적입니다. 이것은 실물은 구약시대 플러스입니다. 상징 플러스 과학, 철학, 인식론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초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과학, 실제론입니다. 만물 속에서 세 번째 남았는데 과학, 실제로는 뭐냐? 핵심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주 물리학은 현실적이고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과 연력학은 비현실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자연적입니다. 초현실, 초자연 이런 말을 씁니다. 21세기는 상징과 철학, 인식론 플러스 이어서 반드시 과학, 실제론으로 초현실적이고 초상식적인 거 이런 용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용어를 안 바꾸면 지식을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신학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볼 때도
상징으로 보고 철학 인식론으로 보고 2단계까지만 봤거든요. 이제는 3단계 과학 실제를 안 보면은 나는 전멸한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신학과 목회와 설교 강단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어려워야 당연하죠. 그러나 세계에서 제가 가장 쉽게 완성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제자 훈련은 정복됩니다. 아침마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식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순교적인 각오로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 보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5가지 핵심 가운데 오늘은 벌써 11번째 삼일체적 물리학 연구 22가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로 이 22가지 물리학으로 삼일체를 설명하고 설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신학의 연구 방법 용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언어예요. 이걸 모르면은 20세기 현실적이고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상태만 머물러 있어요. 신의 세계는 초현실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상식적이에요. 이제 비로소 신의 세계 방법을 과학을 통해서 줬거든요. 22가지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요. 그러나 금방 됩니다. 정말 너무 쉽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관 7월 달까지만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자리가 비우면은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연락을 드립니다. 정말로 22가지 중요하고요. 지금 기본 이해서 22가지는 전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또 22가지 창조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게 보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또 22가지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세 번째 나와요. 그게 또 보문이고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놀랍도록 22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다 합쳤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본질 실질은 대통령 또 22가지 이거 합치면은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부만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지난 시간에 초과학 이야기였어요. 가장 높은 정보 생명 에너지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와 목회를 하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최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와 목회의 용어로 활용하라. 빨리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 했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과학, 연구과학, 생명과학, 인지과학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와 목회로 하라. 용어를 바꿔야 돼요. 가죽부대에 마금 2장 2절 포도주가 점점 3년이면 발효되거든요. 참 신비하죠. 처음에 포도주 담그면 참 맛을 모르죠. 1년 지나면 좀 괜찮아요. 2년 지나면 좀 더 괜찮아요. 마지막 3년 되면은 완전히 익어버립니다. 우리가 발효식품 할 때 3년 만에 먹잖아요. 구약의 시대의 상징으로 성경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철학 인식론으로 또 성경을 먹습니다. 마지막에 3년 과학 실제론으로 성경을 먹어야, 신학을 먹어야, 설교를 먹어야, 목회를 먹어야 진짜 발효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확고한 진실이죠. 진리이죠.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번부터 하겠습니다. 4번은 세 가지씩 묶은 것은 여러분들 어느 물리학에도 이렇게 세 가지씩 묶어서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파악이 돼야 되고, 이걸 또 성경으로 제가 신성과 능력 기본이기 때문에 다 이 성경인데 안 붙였어요. 일부러. 이게 만물 가운데 있는 신성과 능력이다. 이 인식만 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성구 다 있거든요. 너무 부담될까봐 기본 이해에서는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다. 중력은요, 물리학은 세 가지가 기둥입니다.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을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자 막리론, 이 정도가 어렵다.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침마다 들으신 분 다 알아들어요. 너무 쉬워져요. 인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중력은 모든 이 세상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 에너지다. 이것이 성령님의 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존재하는 중력이 성령님의, 시편 34편 6절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시편 33편 6절이에요.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베드로서 3장 10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이론이 틀림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학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고 서투르고 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변혁 시대고 싱귤레리티 특이점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티핑 포인트, 대전환해라. 뉴 노멀, 새로운 모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또 다 설명을 붙여가지고 다시 낼 겁니다. 그때는 쉬고, 지금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것이 신의 삼일체, 이게 다 삼일체 세계거든요. 삼일원, 이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확정이죠. 철학 인식론은 확정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게 명료성은 있지만은 확장성이 없어요. 신의 세계까지 말로만 했지, 말로만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모든 물리학은 하나님을 삼일체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미 책에다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종착점이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삼일체론이 정복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만났지만 말로만, 철학 인식론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 실제로는 보여주고 입증을 해버립니다. 놀랍고 여세 가지 중력,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그 다음에 한 번씩은 시간이 가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더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이 있다. 이제 4번까지 과학 지식이 생기면은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 막리론, 이게 다 노벨상 받은 겁니다. 와인버그가 1979년도 노벨상이죠. 이것은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자와 파동.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죠. 입자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촉근이론은 파동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동은 성령님의 세계예요.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이 파동이에요. 파동.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다. 그래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는 거예요. 11차 차원 막이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장이 나타났어.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45절에 새와 진흙이 융합되면 재림하신다. 드디어 최종 융합입니다. 이게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두 번째 단계예요. 모든 이 세상의 자연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구약이에요. 철학 인식론은 신약이에요. 이제 마지막 모든 과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만나는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강단이 과학을 삼일체 과학, 그냥 과학하면 삼일체 없는 과학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한두 마디 해놓고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융합이 세계 최초로 제가 삼일체와 성경과 신학과 과학을 전부 융합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물리학이 말하는 우주의 본질이 뭐일까? 이 세 가지 과학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잊지만은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이게 만물과 하나님의 능력과 삼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를,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는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예요. 우주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는 지구가 속해 있는 항성과, 태양은 항성이고 행성이 수금지와 목도 명이죠. 그것은 행성이에요. 행성과 항성은 불덩이고 행성은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태양계 1천억 개의 우리 은하계 최소 별들이, 태양과 별들이 1천억 개 이상이 있어요. 별들이. 두 번째, 은하계는 우리 안에 은하계가 최소, 우주 안에는 은하계가 최소 1천억 개 있어요. 별을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주는, 다중우주로는 시편 8편 3세 하늘들을, 다중우주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래야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데 실사입니다. 이건 철학 인식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 실제로는 딱딱 성경으로 통합을 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만나버려요. 처음에는 멍하고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납득이 돼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3년은 돼야 포도주가 발효됩니다. 과학은 정말 3번 한다고 책 한 권 사서 읽고 제 강의 듣고 또 제자 훈련까지 하면은 그냥 다 정리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과학자가, 설교자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마귀가 마귀 역사는 방해하는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감히 누가 이런 세계를 창조했고
감히 누가 이것을 열어놓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는 19세기까지는 통용이 됐어요. 20세기까지는. 근데 20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21세기부터는 과학혁명을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교대까지 만들었어요. 무조건 시작해버려야 돼요.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은요, 21세기 특징은 1분 1초 시대예요. 무엇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이 영화 좋다고 하면 그냥 가요. 음식점에 자동차가 많이 있으면 생각도 않고 그냥 들어가요. 1분 1초 만에 결정해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추적이 안 돼요. 혼자 연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광범 목사가 좋다 그러면 저를 신뢰하면 같이 1분 1초 만에 결정해야 되고 1분 1초 만에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싫으면 1분 1초 만에 이혼해버려요. 그냥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싸우면은 가자, 이혼하러 가보자. 도장 찍어버려요, 그냥. 지금 1분 1초 시대.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초지식, 초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생각도 느리고 공부도 안 하고 빠졌다가 한번 봤다 그런 사람은 21세기 적응 못합니다. 항상 무엇인지 모르고 강단을 무식한 말로 성경을 설명하게 되고 무식한 말로 설교하고 신학을 설명할 20세기까지 좋았지만은 최고지만 지금은 무식한 말이 되어갑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에 비해서 효염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철학은 필요합니다. 인식론은 절대 상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니까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과학을 결심을 했다고 그랬죠. 2007년도에 우주 물리 별도 본 하나님의 책이 나왔고 2011년도에 호킹 비판 책이 나왔고 2015년도까지 의학에 대해서 10권이 책이 나왔고 이제 다 마쳤는데 2016년도에 4차 산업 보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4차 산업을 보고 삼일체와 양자각이 딱 떠오르고 7년 만에 다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4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1년이면 돼요. 초스피드 1분 1초 시대예요. 생각하는 사이에 남에게 떨어져 버려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판단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1분 1초예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직관의 세계라고 합니다. 직관 시대입니다. 시공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 초상식적인 거, 초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산업계를 지배하고 학문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신학을 봐야 되고 연구하고 설교 목표를 배웁니다. 저는 강단은 이 지성소고 목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강단입니다. 거기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목사의 자질입니다. 목사의 등급입니다. 그 교회의 등급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하나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도요, 이렇게 쉽게 썼어요. 저 한 2-3시간 만에 22개 다 정리, 머릿속에 새벽에 떠올라서 정리하고, 물론 다듬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 누구나 됩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7번째 보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우주에 3가지가 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 보여준 겁니다. 별이 5%밖에 안 돼요. 암흑 물질이 25%, 암흑 에너지가 70%예요. 이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만들었던 세계예요. 이건 알 수 없는 우주의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별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돌, 나무, 흙, 사람도 별에 들어가죠. 물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런 방향에서 신학을 만들고, 제 3일째 과학신학, 통합신학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초유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 가장 작고 가장 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1장째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요. 다음 시간에 다 또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그 순간을 물리학은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빅뱅 할 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온도를 창조하셨어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동시라고 그래요. 동시에 만물이 생겼어요. 근데 과학이 놀랍게도 우주 물리학 양자학이 창조를 찾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138억 년 전에 빅뱅, 에너지가 폭발해서 요동을 쳐서 물질이 생겼다. 그 순간이 얼마냐? 가장 짧은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간을 플랑크 시간, 입증하는 공간을 플랑크 길이, 입증하는 온도를 켈빈 온도 그래요. 그런데 플랑크라는 말은 막스 플랑크가 1900년대 양자역학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플랑크 시간 그랬습니다. 플랑크 시간은 빅뱅 때 10의 마이너스 43초예요. 1초에 10분의 1초가 아니라 10에다가 동그라미를 43개를 동그라미를 한데 그 분의 1초니까 이건 창세기 1장의 거의 동시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동시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양자학이 연구해냈어요. 놀라워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학을 설명하고 만들고 이렇게 설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조 빅뱅 때 10의 마이너스 35m예요. 1m의 10분의 1이 아니라 1m의 10분의 1에서 0이 35개 붙은 것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가 무에서 처음에 생겼을 때 과학이 여기까지 찾아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알면요 놀라워요. 과학은 전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고 우리 목사들만 압니다. 성도들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이 삼일체론이에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택한 자들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지식이 있어요. 그건 자연이에요. 자연은 불신자들에게도 이미 다 주었어요. 이게 불신자들도 연구해내요. 아인슈타인 다, 하이젠berg 다 연구합니다. 진리는 택자, 성도들, 목사들, 집사님, 장로님들만 합니다. 이 둘을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이건 지식입니다. 전부 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을 때 제자훈련 오십시오. 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한국에 있으면은 주일 성수만 빼놓고 오십시오. 예수님 재림만 빼놓고 오십시오.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이 이제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 역할로 했지만은 제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읽어줬더니 1시간 걸렸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차분하니 설명해야 되겠다. 2권 우주물리학과 창조세계, 이거 끝나면 바로 합니다. 목요일날. 3권은 바로 아마 4월달부터 시작하지. 양자의 각.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전부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전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능력,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놀랍습니다. 켈빈 온도는 과학적 절대 온도인데 마이너스 273도예요. 이 세계는 엔트로피가 없어요. 엔트로피가 없이 창조 세계입니다. 여기는 전기 저항이 없어요. 초전도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전기 저항이 생겨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엔트로피로 인하여 인간이 죽음이 오고 우주가 파멸되거든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에도 또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플러스 쪽에는 얼마 전에 한국 과학자들이 발견됐다는 네이처지에 보고가 세계가 떠들썩했거든요. 만일에 마이너스 온도 말고 플러스 온도에서만 발견된다면 그 나라는 이 세계에 아마 이끌고 갈 겁니다. 경제를 장악할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봐요. 한국 사람 머리를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교인들을 과학을 설명하지 않고 무식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20세기의 철학적 지식은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을 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가 되어버려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이것이 창조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서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창세기 3장 전에는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장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모세 2장까지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첫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동물, 식물, 천체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1차 지식이에요. 2차 지식은 신약시대 십자가 중심 서구의 철학 인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고 여기까지는 현실적이고 자연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는 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 성품이 만물 속에 가장 3단계 깊이 박혀 있는 자연,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기본 핵심입니다. 이것이 정복되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자연 속에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8월 달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책이 되면은 삼위일체는 초등학문처럼 씌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7월 달까지 하면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됩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만도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10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지금의 지식은 아인슈타인 비교가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최고의 지식은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자연에. 그것은 양자역학자들이 말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부족하지만 힌돌에서 정보는 하나님 맞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다.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다. 통합을 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말씀을 또 반복하겠습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20번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신학을 다시 조직하고 설교와 목회 강단을 다시 영광스러운 강단으로 옮겨라.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힌돌 선교센터 이 장소를 세계 3일째 신학, 3일째 과학신학, 3일째 계시로, 3일째 설교학의 메카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합니다. 사용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2단계까지만 서구를 통해서 주신 데까지만 깨닫고 3단계 마지막 가장 깊숙한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만물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접합니다. 성경이 다시 보게 되고 신학을 다시 조직하게 되고 교회 강단이 다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 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